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손에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에라 출애굽기 두 번째 토라 포션 바에라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66번째 시간입니다. 16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17장, 18장을 근거로 해서 큰 음녀 바벨론이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제 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큰 도시가 여성이나 어머니 같은 존재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그 도시의 딸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서에서 예루살렘은 어머니로 비유되죠. 예루살렘은 어머니로 비유되고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어떻게 비유됩니까? 예루살렘의 딸 바트 예루살렘, 그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바벨론으로 불리는 이 큰 도시, 바벨론으로 불리는 이 큰 도시도 여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자. 그 중에서도 음녀 혹은 창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나 창녀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실제는 뭡니까? 도시입니다. 그죠?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도시가 음녀로 비유가 되고 있다. 왜 음녀로 비유가 되었을까요? 그 큰 도시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이 뭐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큰 도시 전체가 주로 행하는 일이 음행이다. 음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음녀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큰 도성 바벨론은 광야에 위치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 위치한 도시인 동시에 해변 도시이거나 항구 도시 혹은 적어도 항구에서 가까운 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갖가지 식료품과 사치품, 그리고 값비싼 건축 자재들 및 심지어 용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가득 실은 배들이 큰 성 바벨론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선장들, 뱃사람들이 망연자실할 것이다. 그죠? 가슴을 치며 애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 이 바벨론은 해변 도시, 항구 도시 혹은 해변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큰 도성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인지 지금까지 제 메시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능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큰 음료로 불리는 그 큰 도성 바벨론의 구체적인 명칭은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웃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 오늘은 먼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음녀의 이름. 자, 5절 17장 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멸망당할 이 큰 음녀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바벨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이 큰 음녀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이름은 그 도시의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도시의 속성과 본질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 도시의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이름일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깝겠죠. 아마도 후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큰 음료로 기능할 그 도시에 바벨론이란 이름이 붙여졌을까? 바벨론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나크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타나크에서 바벨론의 기원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타나크에 바로 마지막 때 있게 될 출현할 그 큰 바벨론의 예언적인 모형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모형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불리는 도시가 타나크에 이미 있었는데 큰 음료 이 바벨론이 고대에 존재했던 바벨론의 그 속성과 본질을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타나크에 보면 두 개의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두 바벨론이 등장을 하죠. 그 두 바벨론은 동일한 지역에 건설된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도시예요. 동일한 지역에 건설된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두 바벨론은 대략 1400년의 간격을 두고 건설이 되었어요. 1400년의 간격을 두고 건설이 되었고, 그래서 각기 독특한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바벨론. 자, 바벨론은 하나가 아니다. 두 바벨론이 타나크에 등장을 하는데 지역은 똑같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지역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두 바벨론은 1400년의 간격을 두고, 그죠? 1400년의 간격을 두고 각기 서로 다른 배경 이야기를 통해서 건설이 되었다는 것을 타나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라는 도시와 유사하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고대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로마가 있죠. 황제들이 다스렸던 로마가 있고, 지금 현대의 로마가 있어요. 지금 현대 바티칸도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 중심의 바티칸도 있는 그 로마가 있죠. 한편으로는 시저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그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이 있는 현대 도시 로마가 있어요. 그죠?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체제도 다릅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성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동일한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각기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먼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원시 도시, 최초의 도시 바벨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신할 평지를 발견하죠.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먼저 내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돼 있죠. 자기들의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과 함께 건설된 도시가 최초의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바벨탑만이 아니에요. 바벨탑은 일부이고 탑과 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바벨탑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 바벨탑과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거기에서 건설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목적으로 건설된 최초의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지 않고 바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 자, 창세기 11장. 자, 원시적인 원시 도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 이 바벨은 히브리어로 바벨이에요. 바벨. 해봅시다. 바벨. 히브리어 바벨을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번역했어요. 바벨론. 바벨과 바벨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예요. 바벨입니다. 히브리어는 바벨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 다른 곳에서는 바벨론 이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헬라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번역이 바빌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바벨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는 똑같다. 히브리어는 바벨입니다. 바벨. 해보시다. 바벨. 예, 히브리어는 바벨이에요. 히브리어 바벨인데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대로 바벨이라고 하고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1장에서도 이 도시는 바벨론이다. 아시겠죠?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바벨론이 있죠.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있어요. 자,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고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도시는 니무롯이 주도해서 건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다니엘서 초반부에 나오는 이 도시는 고대 근동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최초의 바벨론이 무너진 지 약 140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에 세워진 큰 도시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세워진 큰 도시였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두 도시 모두 다 바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벨.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도 바벨,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도시도 바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둘 다 바벨이고 둘 다 바벨론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은 이 두 바벨론 중에서 어느 것을 계승한 것일까요? 이 두 바벨론 중에서 어느 쪽의 속성과 본질을 계승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 중에서 어느 것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의 예언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니무롯의 바벨론의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계승한 것일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이 더 많네요. 2번으로 할까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보다 더 가까운
모형에 해당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염두에 두신 고대의 도시는 니무롯의 바벨론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인지 탐구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할 땅,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건설이 되었는데 그곳은 대략 현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쪽 100km 지점에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도시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그 바벨론입니다. 자, 니무롯에 관해서는 창세기 10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니무롯에 관해서 창세기 10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 10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되죠. 자,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제일 먼저 나오죠.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니무롯의 나라가 바벨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렉, 악갓, 갈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바벨론 도시 건설이 니무롯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이 주도한 바벨탑과 바벨론 도시 건설이 뭐가 문제였어요?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 있죠. 다시 봅시다.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벨탑 건설, 그리고 바벨론 도시 건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 목적 모두 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죠? 하늘 끝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하늘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자 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노아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탑과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일하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각기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온 지면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이제 흩어버리셨다라고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최초의 바벨론 건설 이야기와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최초의 바벨론 도시, 바벨탑, 바벨론 도시 건설 이야기와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 그런 차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최초의 바벨론 건설자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대하고 단합된 반역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이고 거대한 반역이 자행되는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그거 말고 그거 외에 어떤 발견점을 발견할 수 있죠? 본문에서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거 외에는 최초의 바벨론 건설 이야기와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 사이에 별다른 연결점, 별다른 관련성이 발견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본문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니무롯과 바벨론에 관해서 성경 밖에서 가져온 온갖 전설들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추측성 이야기들이 생산이 되고 유포되어 왔습니다. 니무롯이 어떻고 그의 아내가 어떻고 그의 종교와 바벨탑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널리 퍼져 있죠. 지금도. 하지만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추측과 상상력에 의해서 가공된 전설과 전승일 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니무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무롯,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그리고 뭐 탐무즈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들으셨어요? 내가 해줬어요? 성경 밖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죠? 성경 밖에서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성경 밖에서 널리 확대 재생산되고 유포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죠. 근데 이 이야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요즘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측이다. 대부분 전설이고 전승일 뿐이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성경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것들을 토대로 추론하고 결론 짓는 일들을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그랬으면 돌아서면 돼요. 그죠? 빨리 돌아서고 버리면 돼요. 아,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에서 착오가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여러분 진리와 진실의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깊은 미혹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최초의 바벨탑과 바벨론 도시 건설자들이 흩어진 지 대략 1400년 후에 BC 6세기경에 바벨론 도시는 무너져 내렸던 그 폐허 위에서 대단한 영광과 위세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바벨론을 재건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오늘 설교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 다니엘서 4장 30절. 이 설교가 재미없는 분들은 졸게 돼 있어요. 조는 사람들 딱 제가 보면은 아, 재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죠?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자, 다니엘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왜?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의 교만을 이제 안에서 부추기는 거죠. 스스로. 와,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도시를 건설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바벨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Babylon the Great, 이렇게 돼 있어요. Babylon the Great.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 Babylon the Great. The Great City. 그죠? The Great City Babylon,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계시록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찾아봅시다.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에서 천사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영어로 보니까 Babylon the Great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16장 19절. 시작.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겠죠. Babylon the Great. 큰 성 바벨론 혹은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는 큰 바벨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똑같은 표현이에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18장 2절.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바벨론 성은 문자 그대로 뛰어난 건축술로 지어진 화려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서 바벨론은 고대 시대의 거대한 제국으로 거침없이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의 강력한 예언적인 모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도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계시록의 바벨론도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쳤고 마지막 때의 바벨론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의 예언적인 모델, 예언적인 모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의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인을 괴롭혔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도 짐승과 한 팀이 되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우상을 세웠어요.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펄펄 끓는 불못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왕 때는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왕까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 도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봅시다. 17장 6절.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음료는 누구예요? 큰 성, 그 도시예요. 그 도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가, 그 도시 전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을 너무나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죠. 예수와의 증인들, 그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와의 신실한 제자들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게 했어요. 뭐 때문에? 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상 숭배를 강요했으나 거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그 피에 취한 놈들, 너무 취해 있어.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와의 신실한 크리스찬들, 제자들, 그들을 여러분 죽이고 학살하고 피를 흘리게 한 여러분 그 도성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얘기. 그것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그대로 지금 또 여러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의 이 큰 성 바벨론은 니무롯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바벨론과는 별다른 연결점이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그 이외에는 별다른 연결점이 없고, 그보다는 느부갓네살이 BC 6세기경에 재건한 바벨론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큰 바벨론의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고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포로로 끌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학살하기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고대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뿐 아니라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City of Satan, 사탄의 도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의 도시.
고대 바벨론과 마지막 때 바벨론을 특징 짓는 두 개를 공통점으로 모아서 이름을 짓는다면 사탄의 도시, 사탄의 도시라는 이름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탄의 도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부터 사탄은 이방 나라와 이방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부터 사탄은 이방 나라와 이방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이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통치하에 있던 애굽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사탄이 사용한 첫 번째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사탄이 사용한 첫 번째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죠?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멸절하려고 시도했던 첫 번째, 사탄이 사용했던 첫 번째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큰 음녀의 모습이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죠.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7머리가 뭐냐? 7머리에 대해서 천사가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볼까요? 7머리, 과거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17장 9절 10절에서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인데 그 7머리가 뭘 의미하느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9절 10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머무르리라. 자, 큰 음녀가 7머리 10뿔,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쯤이면 아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도시라고 그랬죠? 어떤 큰 도시가, 그죠? 이 짐승은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그랬죠? 이슬람 제국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 통속이. 이 7머리는 뭐냐? 이 7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반이스라엘 제국들이라고 그랬죠? 반이스라엘 제국들. 사탄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삼은 제국들. 이거를 여기 뭔가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7산 그랬죠. 7산. 또 뭐라고 그랬어요? 7왕. 이렇게 표현했죠. 7산 7왕. 7왕 혹은 7제국, 7나라를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사탄이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7나라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적인 제국인 거예요. 완전히 사탄적인 제국, 사탄적인 도시예요. 사탄적인 제국, 사탄적인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에 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7산, 7왕이 누구입니까? 7산이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애굽이었죠. 애굽이었어요.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바사,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로마는 짐승 축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반이스라엘 제국에는 들어갑니다. 로마,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 일곱을 이야기하고 천사가 또 그 이후에 또 등장할 여덟 번째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재건 이슬람 제국이라고 그랬죠. 자, 이 일곱 제국이에요. 일곱 제국. 이 일곱 제국이 여러분 사탄이 거점으로 삼은 제국, 산, 그리고 왕, 도시를 말해요. 이 일곱 제국을 거점으로 삼아서 사탄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재건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덟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죠. 11절 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짐승이 이제 여덟째 왕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죠? 이 짐승이 이슬람 제국이고 여덟째 왕이 바로 마흐디란 얘기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제국 중에 속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일곱 혹은 여덟 제국은 반이스라엘 제국인데 사탄이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악마적인 제국, 도성 혹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곱 중에서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대단히 강하고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후로 등장하는 반이스라엘적인 제국이나 도시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 일곱 중에서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대단히 강하고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후로 등장하는 반이스라엘적인 제국이나 도시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다. 옛날에 기아에서 만든 봉고차가 너무나 잘 팔리고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등장하는 그 비슷한 유형의 여러분 차들은 다 뭐라고 불렀어요? 봉고라고 불렀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쭈쭈바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유형의 아이스크림 나오면 전부 뭐라고 불러요? 쭈쭈바라고 불리죠. 쭈쭈바라고 불러.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반이스라엘적인 이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위세, 바벨론의 파워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이 반이스라엘 제국이나 그 도시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뒤따라오는 다른 모든 사탄적인 도시들의 원형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뒤따라오는 사탄적인 도시들의 원형이 어디다? 바벨론이다.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대명사. 아시겠죠? 대명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사용하는 나라나 도성, 즉 바벨론이 제국의 흥망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 옮겨 다녔다. 사탄이 거점으로 사용하는 도성, 사탄의 도시인 바벨론이 여기저기로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옮겨 다녔다. 예를 들면 아수르 시대 때 바벨론은 어디였다? 니느웨가 바벨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바벨론은 그때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대명사니까 아수르 시대 때는 바벨론이 니느웨였다. 바벨론 제국 시대 때는 바벨론이 어디였다? 바벨론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시대는 어디였을까요? 메데바사의 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은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였어요. 페르세폴리스. 메데바사 시대의 바벨론은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였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바벨론의 수도는 바벨론이었고, 메데바사는 페르세폴리스. 헬라 제국은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선다 하더라도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니느웨와 바벨론과 페르세폴리스와 로마 등은 각기 자기 시대의 바벨론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각기 자기 시대의 바벨론이었다. 각 시대의 바벨론들은 그 시대에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파워와 상업과 무역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책략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사탄이 거점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사용했던 도시들, 이 도시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용어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죠?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마에 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격려하다가 어째요? 로마에서 순교했죠. 누구에 의해서? 네로 황제. 네로 황제에서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이미 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당시에 로마는 바벨론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암호명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로마라고 하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면 핍박이 올 수 있거든요. 그죠? 로마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핍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다? 로마라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의 영적인 본성과 속성을 그대로 지금 계승하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 도성이 어디다? 그 바벨론이 어디다? 로마예요. 1세기 당시에는. 이해되시죠?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로 옮겨진 거죠. 사탄이 시대마다, 그죠? 사탄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여러분 자기가 거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사용하는 바벨론을 가지고 옮겨간 거죠. 바벨론이 옮겨 다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세기의 바벨론은 로마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대 바벨론의 영적인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계승한 우상의 도시, 이교도의 도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도시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부터.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은 여러분 실제 이름이 바벨론이라기보다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그 도시처럼 큰 우상의 도시, 이교도의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도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은 마지막 사탄의 큰 제국의 수도를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용어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수도이며, 다시 전 지구적인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수도이며 땅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탄의 마지막 요새인데, 사탄은 그곳을 거점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대항해서 그의 전쟁을 벌일 것이다. 여러분, 전 지구적인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수도가 어디일까요? 땅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탄의 마지막 요새가 어디일까요? 사탄이 그곳을 거점으로, 그곳을 바벨론으로 삼아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대항해서 그의 전쟁을 벌이게 될 큰 성 바벨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큰 성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과 같은 사탄의 도시, 로마와 같은 사탄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핵심적으로 음녀가 탄 짐승의 머리 중에 7째 제국과 8째 제국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7째 제국이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죠. 7째 제국 그리고 8번째 제국은 틀림없이 이슬람 제국입니다.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 그리고 재건 이슬람 제국. 7째 제국은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이고 8째 제국은 재건 이슬람 제국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재건 이슬람 제국이 장차 일어날 짐승인데, 그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는 제국이에요. 10개의 뿔이 있어요. 10개의 뿔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 10개의 뿔이 있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10개국, 10개국 연합으로 구성이 되는 이슬람 제국이, 장차 이슬람 제국이 10개국 연합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말해요. 뿔은 왕권을 말합니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죠? 장차 이슬람 제국이 10개국 연합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이슬람 제국의 수장은 누구다? 칼리프.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는 마흐디가 될 것입니다. 마흐디가 그 이슬람 제국의 수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흐디의 행동대장은 누구예요? 무슬림 예수. 마흐디의 행동대장은 무슬림 예수가 맡을 것입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은 마흐디와 무슬림 예수의 지도하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책략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차 목표, 1차 타겟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될 것입니다. 8째 제국, 그리고 짐승, 10개국 연합으로 구성되는 이슬람 제국, 수장인 마흐디와 그리고 무슬림 예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가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다 라고 묘사가 된 것은 큰 음녀인 도시 바벨론, 그죠? 큰 음녀인 큰 도시 바벨론이
이슬람 제국과 결탁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의 도시 바벨론과 이슬람 제국,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슬람 제국이 사실상 여러분 한 배를 타고 있고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음녀와 이슬람 제국이 결탁을 해서 전 세계를 자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려고 유혹할 것이다. 큰 음녀가 짐승과 결탁을 해서 이슬람 제국과 결탁을 해서 전 세계를 자신의 음행의 포도주, 자신의 음행은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죠? 자기와 같은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우상숭배를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큰 도시 바벨론, 이 바벨론의 주된 종교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슬람입니다. 그죠? 이 큰 도시 음녀 바벨론의 주된 종교는 당연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에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중동 이슬람 국가 10개국 연합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어느 한 나라만으로 된 칼리프 제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느 한 나라만으로 된 칼리프 제국, 만약에 터키에서 이슬람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만약 터키가 강력히 부상을 해서 터키 한 나라만으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재건된다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가 큰 음녀가 되겠죠. 그 가능성이 높아요. 터키 수도인 앙카라가 큰 음녀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에 이란이 강력하게 부상을 해가지고 이란 한 나라가 이슬람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큰 음녀는 어디일까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그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아마도 큰 성 바벨론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재건 이슬람 제국은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공통으로 이슬람 문화와 종교와 사상의 중심지로 여기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딜까요? 메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메카지만은 더 확장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은 성이지만 바벨론은 또 나라였어요. 그죠? 바벨론은 성이지만 나라였어요. 그죠?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도 도시였지만 나라였죠. 그러니까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 때에 큰 음녀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진원지와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 발원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슬람이 성장을 했고 생겨났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으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뒤에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 역할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따라서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는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1400년 동안은 새로운 바벨론이 중동 지역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해왔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슬람 제국과 결탁해서 전 세계를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인류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가장 큰 우상의 도시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가장 큰 우상의 도시, 가장 큰 음행의 도시, 혹은 가장 큰 음녀가 이미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음녀예요. 지금 가장 큰 음행의 도시예요. 가장 큰 우상의 도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서. 서구적인 철학, 서구적인 신학, 헬라적인 여러분 그런 교리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한번 두루 살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큰 도시가 가장 강력한 우상의 도시가 되어 있고 음료의 도시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도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그 도시를 불태우고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계시록 18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크고 사악한 음녀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드디어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의 말씀을 또 제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큰 음료의 정체가 밝혀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베일과 모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의 수건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철학과 헛된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 이외의 많은 전설들, 전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또 토라의 관점으로 당신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짐승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주님,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또한 짐승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듯한 형국을 주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토라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진리의 토라 안에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이스라엘 군대로 주님 우리가 세워져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주님,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주님 지금까지 아버지여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역사해 왔고 앞으로 큰 음료와 짐승이 결탁하여서 또 성도들과 예수와의 제자들의 주님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을 주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책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깨우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최종 승리는 예수와의 것임을 믿습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토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